계속해서 칭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는 중에 칭의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시키는지 구원의 서정을 쭉 보고 있는데 학자마다 약간씩 구원의 서정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순서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 첫 번째를 배웠는데 다시 한번 잠깐 핵심적인 내용들 요약하고 칭의 두 번째 나머지 뒷부분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12페이지를 보시면 칭의 첫 번째가 있는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택하신 백성은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내적 소명으로 부르신다. 소명 다음에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그런 칭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칭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사람에게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예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신 것이다. 그 의를 전가시키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더딥혀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칭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 또한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와 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안식하도록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이신칭의의 내용이 핵심적인 사상인데, 그 믿음은 다른 은혜들과 같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한다.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3절에서 보시면 114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죽음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을 값없이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116페이지 칭의의 두 번째 어떤 것들을 더 정리하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4절입니다. 네모칸에 있는 그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는 그들이 칭의되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1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모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한 자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자들의 생각 또는 사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먼저 로마서 8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것, 택하신 것이 나오고 또 부르신, 소명이 나오고 또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나오고 또 영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정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라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그 부분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9절에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뿐만 아니라 쭉 내려오면 1장 19절 20절에 이런 표현과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그 밑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이 구원자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미리 알리신 예정이 되어 있었다. 택하신 자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한 그런 방편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각주 12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이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예정을 하셨는데 그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그냥 대신하여서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만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때 당시의 고백이 만들어졌을 때 알미니우스자들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알미니우스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며 오셨고 택한 자들을 오셨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을 치른 그 순환을 당했을 때 의롭게 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이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즉시 택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냐,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주장에 있어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완성된다.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그 부활까지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럴 때는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 살리기 위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 각주 12번 보시면 로마서 4장 25절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신 것을 끝나신 거 아니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것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자들의 주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순환이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칭의를 만족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 칭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다 라까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주 13번을 보시면 그렇지만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실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적용하기까지는 그들이 칭의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셔서 일단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입니다. 작정이 택하신 백성을 의롭다 하고 칭의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또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될 때는 성령께서 그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적용시키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적용,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원론, 성령론으로 함께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쭉 말한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밑에 보시면 디도서 3장 6절 7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성령께서 그 은혜를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각주 13번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택하신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롭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적용하신다라는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할 계획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칭의를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력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 그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켜서 칭의되도록 하신다. 이 방식을, 순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끄시는가 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는데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되며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14벌은 이렇게 칭의된 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은 자,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을 때 용서하시는가 용서하지 않으신가 라고 할 때 계속적으로 용서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적인 용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모든 죄, 여태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는 그런 여러 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계속적인 용서의 부분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장 7절 바로 이어지는 1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언제든지 사하신다.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도 비슷한 표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각주 15번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라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그들이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부분하고
같이 묶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주 15번은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한 번 칭의된 자는 그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탈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각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우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고,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여기서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다른 표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결코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칭의된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렇게 의롭게 되었을 때는 결코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부분, 떨어지지 않는데, 칭의된 상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데, 칭의됐다가 다시 죄인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성적인 분노를 당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 때문에 칭의됐다가 이제 죄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죄 지어도 잘 되겠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칭의된 자는 다 용서된다며, 그러면 죄를 지었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 분노가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죄 짓고 사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도 들고 매도 들고 강하게 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성적으로 분노를 당하게 돼서 하나님의 혼을 난다는 것입니다. 혼나게 되면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기들에게 회복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풍성한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다시 회복하고 깨닫고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구절들이 있냐면 각주 16번 보시면 시편 32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해 주신다. 언제든지 자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 앞에서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각주 16번에 시편 89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채찍으로도 다스리고 또 벌로서 다스린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부성적 분노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성적 분노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고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하신다. 그런 표현이고요. 밑에 것도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아래에 있던 신자들의 칭의도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약 제도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한 가지로 동일하다. 구약 시대 그러면 칭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구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구약 시대는 어떠한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신약 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이것들을 알고 또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모두가 칭의는 동일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이 통일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통일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효력을 끼치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개 건너뛰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께 복론한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밑에도 갈라디아서의 내용인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했고 또 우리를 의가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이미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빛을 받지 못하니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얼굴빛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위한 질문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1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한 자들을 언제부터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성경에 태초에 또 영원에 또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행하기 전부터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도 저도 이제 다시 공부하면서 보았던 표현인데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는 좀 새로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왜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순환 받았다고 하면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때 당시 주장에 대해서
보충 성경 구절을 들어서 보충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았듯이 성경 구절에서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 하시기 위해 칭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살려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칭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누구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 전까지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칭의되지 못하였다.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효력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택하신 백성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것이 죽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택하신 백성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적용시키실 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방편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칭의된 자들의 죄를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칭의된 자들은 칭의된 이제 의롭다 했는데 계속 죄 짓네.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얘 잘못했나? 얘를 의롭다 하지 않고 죄인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용하면 죄 짓고 살아도 되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성적인 분노를 행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5번 칭의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좀 부가적인 설명하면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칭의된 자들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회개, 스스로 낮아져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빌고 그렇게 나아간다. 두 자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성적인 분노를 맞아야만 회개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깨닫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구약 아래에 있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 제도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칭의와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동일하다. 한 가지로 동일하다. 신학적인 표현을 굳이 쓰자면 언약의 통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언약의 통일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사함은 우리의 어떠한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었던 죄, 원죄, 또 자범죄, 원죄, 자범죄 다. 이미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죄, 모든 죄를 다 포함한 그 죄 사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값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칭의, 구원받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결단으로 또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쉬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된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답게 정말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쁜 마음으로 더욱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또 그 믿음에서 또는 구원에서 절대 이탈되지 않는 줄 알아, 막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드리기에 힘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까지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아시는 거였죠. 다 아시는 것이어서 일단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것을 표준 문서로 잡아서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신 분도 많이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배웠던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고 굳건히 한다 생각하시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장로교회 신앙이구나, 아니 이것이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또 노력하고 깨달아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으로 알고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올곧고 정말 성경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는데,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비가 막 오면 고기를 구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좀 한 주를 연기하든지 좀 살펴볼 거고요. 비가 안 오고 좀 덥더라도, 오늘도 더웠는데 다음 주에서는 기대하기는 좀 흐려졌으면 어떨까 기대는 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공부는 안 하니까 공부 안 한다는 것에 더 의의를 두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흐리지도 않, 흐렸으면 좋겠는데, 흐렸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하나님 뜻이면 들으시는데,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좀 더워더라도 고기 구우면서 친교하고 전교회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조대현 성도님이 고기를 사시겠다고. 고기는 걱정 말라 하시면서 고기는 충분히 사시긴다, 넉넉하게 사시고 남게 사신다 하셨고, 뭐 후식도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셔도 좋고, 교회 예산으로, 이게 교회에서 예산으로 하는데 미리 준비하시려면 미리 알려주시면 겹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동하시면 하셔도 되고, 부담 드리는 거 아니고 겹치지 않게 교회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준비할 텐데,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겹치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식사 후에 좀 조촐하게 모여서 전교인 여론 수련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논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관광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 어떤 식으로 했을지 의견을 모아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모와 태아를 놓고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혹시 또 빠뜨린 거 있나요? 없으시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내 결단과 내 계획과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늘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할 수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또 맡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자비를 풍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또 진로를 위해서 또 산모를 아이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